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복을 주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를 먼저 복되게 하신 후에야 일을 주신 것이지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이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복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받은 그 복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 이 세상으로 유통하는 삶, 복된 삶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 그것이 믿는 성도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복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복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시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얻는 것으로 시작해서 천국을 얻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점은 천국에 있습니다. 팔복은 시작과 끝을 천국을 얻는 것으로 강조함으로써 팔복이 주어진 중요한 의미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며 거듭난 자의 모습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팔복이 말하는 복된 자의 모습을 지니지 못하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란 천국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고 팔복이 말하는 복된 자의 정체성을 지니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진 자입니다.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두 번째 복된 자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복된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자가 온유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걷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복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복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정의, justice를 뜻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 바른 것을 추구하는 그 정의가 아닙니다. 불의한 것에 맞서는 의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근거하여 일어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 또는 잘했다, 못했다 라는 평가를 가지고 누구는 합격시키고 누구는 불합격시키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란 긍휼과 자비, 용서와 사랑입니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깊고 무한하고 넓으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긍휼과 자비, 용서와 사랑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담고자 하는 갈급함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의에 줄이거나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아니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서 원하는 바를 받아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 용서와 사랑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성품입니다.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가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자기들끼리는 허구한 날 싸움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판단하고 더 정죄하고 더 서로를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속도 좁고 편협하고 옹졸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워도 같이 술 한잔하면서 화해하고 푸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 싸우면 화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 기독교인들의 위선이 싫어서 교회를 안 간다고 말합니다. 신앙을 갖기 전에 먼저 좋은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긍휼과 자비,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말 긍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엘레오스는 다른 말로
자비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긍휼 대신 자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 자비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국어사전에서도 동일합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라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그 단어의 뜻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라는 단어가 엘레오스입니다. 유할 하라리가 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과학 역사에서 가장 고약한 실험 중 하나는 1970년 12월에 프린스턴 신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목사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신학생들에게 각각 멀리 떨어진 강의실에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시켰다. 이 이야기는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죽도록 얻어맞고 길가에 내버려진 것으로 시작한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갔지만 외면했다. 반면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의 목숨을 구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사람의 가치는 종교적 신분이 아니라 실제 행실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열정적인 젊은 신학생들은 저마다 서둘러 강의실로 향했다. 가는 길에 어떻게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잘 설명할지 생각했다. 그런데 신학생들이 가는 골목에 눈을 감은 채 꼬꾸라져 있는 사람이 있었다. 실험을 위해 동원된 자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들은 가련하게 기침을 하고 신음소리를 내는데도 하나같이 그 사람을 서둘러 지나쳤다. 대부분은 돕기는커녕 가던 길을 멈추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강의실에 서둘러 가야 한다는 감정적 압박 때문에 공경에 처한 이방인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비심이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심은 있는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는 하지만 그러나 선뜻 그에게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자비심이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또는 나만을 위하는 이기심과 물질적인 인색함 때문에 또는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나 손해가 두려워서 이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훌륭한 것은 곤경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없는 긍휼함이란 결국 위선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작은 부스럭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복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착하고 정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성이 좋거나 순수하다는 뜻도 아니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혼합되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다로스입니다. 카다로스는 당시 유대교에서 정결 예식을 치룰 때 사용된 단어로 그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한자성어로 말하면 일편단심,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당시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회유하기 위하여 지은 하여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제 곧 고려는 망할 것인데 망할 나라의 임금에게 충성을 바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름 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시류를 따라가면서 팔자를 고치는 게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몽주의 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아무리 망해가는 고려라고 해도 신화된 도리로서 결코 고려를 배신할 수 없다는 충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단심가라고 부릅니다. 결국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쇠몽둥이에 맞아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일편단심이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치 않는 마음, 죽음도 불사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 어떤 다른 것과도 혼합될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손해가 오고 희생이 뒤따른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과 충성, 그 마음의 순전함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는 의리 있는 신앙입니다. 사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의리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는 의리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복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시비거리가 생기고 잡음이 생기고 뒷말이 생기고 루머가 무성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의 사람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고 수양하여 집안을 바로 세운 후에야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은 수신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어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속에 평화를 이루지 못한 자가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까? 자기 속에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도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에게 막말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내가 아무리 갑의 위치에 있어도 갑질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그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 복된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너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의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라는 질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나를 인하여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것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건강과 성공과 풍요를 보장받고 그것을 남들 앞에 자랑하기 원하고 내 믿음의 증거로 삼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를 믿어 얻게 되는 복된 증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믿음 때문에 어떤 박해를 받느냐 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나는 이런저런 축복을 받았노라고 간증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전혀 다른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너는 믿음을 가졌기에 무엇을 희생했느냐? 너는 믿음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았고 어떤 불편함을 감수했으며 무엇을 포기했느냐? 주님의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된 이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의 흔적을 갖게 되었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을 포기했으며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고 있는지, 나는 믿음 때문에 지금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얻게 된 고난의 흔적입니다. 그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는 훈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받았던 손해와 희생이 성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뭐 좀 손해보고 희생할 것이 없는가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할 말이 많고 화낼 줄도 알지만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 먼저 져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화낼 거 다 내고 자존심 내세우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받는 손해와 희생을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마침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팔복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은 복된 존재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며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